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참된 자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손자 자랑. 손자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10,000원 내놓고 하십시오. 핸드폰에서 사진을 꺼내 보이고 동영상을 보여주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정말 손자 자랑, 또 자식 자랑은 뭐 아무리 해도 미천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유치원생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말합니다. 요즘 우리 엄마는 수영을 하는데 잠수를 30초나 해. 두 번째 아이가 또 자랑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해녀라서 50초나 잠수를 해. 엄청 오래 하신다. 이 세 번째 아이의 말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에 들어가서 아직 안 나왔어. 아이들도 자랑이라 하면은 서로 질세라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웬만한 자랑, 손자 자랑 정도는 애교로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랑이 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헛된 자랑, 자기 자랑, 이런 자랑이 이 도를 넘어가면은 이제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된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헛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한탄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들의 멸망 원인이 참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또 교만, 말씀에 대한 불순종.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멸망의 원인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랑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백성들의 모습은 신명기 6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오직 사랑해야 되는데 이들은 여기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때 참된 복이 찾아오질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남쪽 유다에 대한 예언이죠. 이들은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또 교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패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들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남쪽 유다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내용이 23절에 나옵니다. 뭘 자랑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이들의 헛된 자랑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했어요. 지혜. 또 용맹. 자기 용맹을 자랑합니다. 자기 재산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이 남쪽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재미난 글이 있었습니다. 요즘 정치가들은 똑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지혜도 없는 사람들, 표만 얻으려고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자랑, 자기 지혜, 자기 재산 자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700~8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공부를 조금 했으면 그냥 자기 학위 자랑을 많이 합니다. 네.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앞에 아무개 목사 이렇게 쓰면 좋은데 뒤에 꼭 박사, 뭔 박사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자랑스럽죠. 근데 그거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기의 학위를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똑똑함을 자랑합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기 자랑과 또 자기 지혜를 자랑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숨겨집니다. 내 지혜, 내 학위, 내 공부를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뒤로 숨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지혜와 능력 자랑, 교만으로 인해서 이 남쪽 유다는 멸망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자기 목에 힘을 주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남보다 내가 재산이 더 많아. 남보다 내가 더 앞서 나가는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이러다 보면 이제 고개에 이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 아주 유명한 이 선교사님이죠. 내지 선교, 중국 내지 선교를 일구었던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입니다. 어느 분이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은 혹시 교만한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까? 무슨 일에 대해서요?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이 큰 일을 많이 해오셨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 중에 혹시 교만한 생각이 든 것은 없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했어야 교만하죠.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가지고 내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설교를 잘하지, 내가 학위를 받았지, 우리는 돈이 많아, 나는 지식이 많아, 자랑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자랑하는 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한 사람들의 최후, 21절,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이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들의 최후의 모습은 죽음이죠. 징계와 멸망입니다.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청년들까지 멸망당하는 모습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떠나서 자기 자랑, 교만, 그들의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들을 처방하실까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교만한 예루살렘, 멸망하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 울음꾼을 사라는 거예요. 울음꾼을 사라. 요즘에는 우리 장례식장 가도 뭐 그렇게 많이 울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호상꾼들, 울음꾼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이렇게 떠들고 있다가, 얘기하고 있다가 조문객이 오면 막 그때 아이고 우는 사람들, 울음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만에서 멸망을 받는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처방전이 내려졌어요. 뭡니까? 울음꾼을 사서 울라는 겁니다.
망하는 시점에 울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교만해서 망하는데 울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울음꾼이라도 사서 울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시대.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자랑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차라리 울음꾼이라도 사서 울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자랑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진짜 자랑, 참된 자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참된 자랑은 뭘까요? 하나님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랑.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랑은 그치고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참된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2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심을 아는 것, 하나님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뭘까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책망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 성경은 잘 알고 있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잘 아는 것인데 잘 못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올해도 반년이 지나갔는데 또 다시 한번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 숫자만큼 성경 읽기. 와, 이거 좀 어렵네. 어려우면은 내 나이의 반절만큼, 아니면 반의 반절이라도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기도를 정말 깊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일 좋은 방법,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십니까? 외로움과 고독. 외로움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느끼지 못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고독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고독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고독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이 고독이라고 영성가들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전에 수도원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이 고독을 즐겼대요. 하나님과 1대1로 앉아서 그분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 이게 고독이에요. 고독.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내 이야기만 다 하고 벌떡 일어나시면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와서 자기 이야기만 다 하고 가면은
물론 이제 이 부모니까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부모도 할 말이 있잖아요. 부모의 지혜를 좀 들려주고 싶고 부모가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고독이에요, 고독.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앉아 있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조금씩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5분 기도하고 일어나고 10분 기도하고 일어나면 그것도 좋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려면은 적어도 30분,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앉아 있어서 그분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래요. 예. 우리 24절 끝에 나왔잖아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랑. 손자 자랑은 이제 조금 하시고요. 누구 자랑 많이 하자고요?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그분 앞에 앉으셔서 그분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 지식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명예를, 돈을 자랑했던 우리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